어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정신승리의 일종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정신개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정신승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답변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줄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이웃을 돌봐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집을 준단 말이냐?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령 중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 구글링이나 요즘 뜨고 있는 이 챗 GPT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희년에 대해서는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내용 중에 땅의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그 땅의 소유권이 가나안 정착 시 분배받았던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관리권이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관리권은 소유권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평생을 그 땅에서 거하며 대대손손 그 땅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자산처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은 50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와야 하니까요. 이렇듯 하나님은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로서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청지기 정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시에는 희년의 선포로 50년의 유예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면서 없는 율법도 만들어내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희년을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관리하던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진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중에 여러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관리인들이 소유주의 행세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소유권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희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간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희년, 나의 조상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에게만 주어진 그 삶의 터전, 다시 말하면 그 분깃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선언, 이들에게 이 회복의 선언은 진정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의 시대부터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희년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이 장치를 무시해버렸고 회파시키고 망가뜨려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희년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려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초대교회에는 이 희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희년의 역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하나 달랑 들고 이 뉴질랜드 땅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이제는 영주권을 받고 가정을 꾸리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짧게는 6, 7년, 길게는 10여 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일까요? 이렇게 희년의 역사는 시대를 거슬러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난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희년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